아멘. 하나님 말씀. 자, 이어서 성경 봉독은 하지 않고 지금 서론 부분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 많이 찾거든요. 지금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이제 오늘 좀 찾고 읽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서론 부분을 계속하는 이유가 이 서론을 알아야 누가복음을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을 지금 한두 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누가복음은 1시간 정도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노트를 쭉 하다 보니까 보통 한 1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찬송가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한 30분, 35분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길게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또 서론 부분을 하게 되는데 한 두 번 정도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가 깨달았던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쭉 자기가 그 율법에 완전히 대가죠. 율법을 뭐 도가 통했다 이럴 수도 있는 그럴 정도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완성한 자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항상 마음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왜냐하면은 그 율법의 그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또 마음에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짓는 눈으로 보는 짓는 죄는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는 그러면 어떡할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하다가 결국 이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만나기 전에 누구의 설교를 먼저 들었죠? 스데반의 설교를 먼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스데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스데반은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왜 죽여야 되느냐 하면은 스데반의 설교 핵심일 이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하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의 정통이 무너지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알게 되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두 가지죠. 여러분들 기억하면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렇게 해놓은 게 괜찮아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닫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 이 거듭남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누구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겁니다. 스데반의.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맨 첫 번에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완전히 저놈은 죽여야 된다. 왜? 그 유대인 정통에 그를 무너뜨리니까 자기네들이 그 지켜나온 그 율법이면 완전히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게 뭔가 율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지만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켜나온 그 정통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다가 스데반의 설교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처음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그가 어디로 내려가느냐면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내려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비판한 예수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설교를 이 사도 바울은 듣는 겁니다. 듣고 이러다가는 저놈을 살려놨다가는 유대인 전통이 다 무너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예수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는데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가 지금 해결 못하고 내가 고민했던 이거였구나,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요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의 설교를 듣고 예수에 대해서 알았느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것도요. 우리 지금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그 찬송가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는 울어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울어서 내가 울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니 울어도 못한다 그랬죠. 그 찬송가가 34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3 있네. 34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울면은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울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어도 나의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찬송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가스펠송도 많이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돼요. 내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래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게 됐냐? 은혜교회였습니다. 그 은혜교회에서는 찬송가를 계속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할린 은혜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찬송가를 찬송을 부르면서 그 생각이 난 거야. 울어도 안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힘쓴다고 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힘써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아도 내가 끈기 있게 참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참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4절에 보면은 믿으면 하겠네. 근데 왜 아멘은 안 하지? 정신이 없었나? 이 찬송가를 제가 오늘 이렇게 허물허물하면서 내가 불러봤어요. 여기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다 해도 다시 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아도 못한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참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4절에 가면은 참 이 찬송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번에 사도행전 7장 그다음에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난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내 죄를 없이 하려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게 사도행전 7장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너무 간단한데 이거를 잘 생활 속에 적응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힘쓰려고 하지도 말고 눈물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예수의 피다 이거예요. 아멘. 예,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건 또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예? 오직 성령으로. 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언제 들었냐?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을 때 다메섹에 꼬꾸라진 게 아니라 그 스데반의 설교를 쭉 듣는 거죠. 지금 돌로 치려고 막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설교를 하면서 그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설교를 하고 자기는 죽을 각오를 했어요. 유대인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처형하는 것은 뭐냐? 돌로 처형하거든. 나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나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거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돈 들고 던지는 거죠. 즉석에서 처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죽을 각오를 했다. 그 설교를 죽을 각오를 했는 거라고. 이들은 율법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의를 이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행위로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뭔가 이 율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 율법이 기다림이 뭐냐?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도 있고 사람들이 쫙 모여 있고 제사장도 모여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스데반이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어보는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네가 이렇게 말을 했느냐? 설명하라. 쫙 설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을 한 번 읽으면 성경 한 번 읽는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듣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쫙 듣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1장부터 막 쫙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많이 좀 읽어주세요. 쫙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율법을 너희들이 신봉하고 한 거 지금 다 잘못된 거다. 다 잘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면 또 율법의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했더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잘 순종해야 되는데 또 거역하고 또 넘어지고 또 거역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무슨 짓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날을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를 하나 꼬집습니다. 이 스데반이 우리 민족. 근데 스데반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들이 지금 잘못 깨닫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은 천사다 그랬어요.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율법을 전달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대신해서 천사가 대신했다. 이러니 거기 와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게 눈이 다 뒤집히는 겁니다. 다 그냥 다 아니 저놈을 죽여야 된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윤 집사님.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래. 읽어. 갈라디아서 3장 19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케이? 읽어주세요. 다 들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렇죠. 지금 스데반이 설교가 그겁니다. 너희들은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온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바로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에게 그거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가 있어요. 그게 그 표현들이 그게 이제 전부 다 사도행전인 7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스데반이 자기가 순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았던 그거를 전부 다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1차적으로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다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아,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거 죽이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 전통이 다 무너진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설교를 정확하게 들은 거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공문서를 작성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저 예수 믿는 저들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거는 스데반이 바울을 처음 들은 겁니다. 처음 듣고 바로 저분이 이 두 가지를 들을 때 이게 핵심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진다. 예수 죄가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장 기독교는 이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우리 그 외국에서 오신 우리 저 나자 권사님이 모시온 분이 있어요. 왔는데 그분이 캐톨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방 종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더라. 다 잘못됐다 그랬어요.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많이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좀 미안한데 성경을 몇 번 봤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봤대. 한 번도 안 봤으면 그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걸 기준해서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걸 나중에 내가 들었는데 우리 나자 권사님한테 그러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 당장 하나 사달라고. 성경 보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스데반에서 듣고 깨달았는데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준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들은 겁니다. 딱 듣고 내려가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놀란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느냐. 평생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성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했던 사람인데 정직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행위로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첫 번 이게 들은 거라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이 죄가 예수의 피로서 해결되는구나. 그 다음에 거듭남이 성령으로 거듭나는구나. 기독교는 그겁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하는 것 첫 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이 찬송이 다 나오죠. 참아도 안 되고 내가 봉사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밖에 그러면 봉사를 하질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봉사하는 것은 상급이에요. 상급. 네, 상급. 상급 받아야죠. 우리 교인들 상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 모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라고. 상급.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히 얘기할 것은 우리가 죄가 있어도 다 지옥 가는 거잖아. 기독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듭나야 돼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사해졌어요. 그러면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자꾸 변해가야 되잖아요. 그 변하는 것은 내가 힘쓴다고 돼서 변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장을 읽으라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냥 쫙 설교하는 아주 큰 설교죠. 이 설교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됐죠. 근데 그가 변화가 되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 스데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변하니까 로마가 변하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거듭나버리고 변화가 되니까 아주 로마가 로마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한 사람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제 순교된 거예요. 순교하죠. 순교합니다. 순교하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가, 그 순교의 피가 사도 바울을 변하게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스데반이 죽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충격을 받느냐? 사람이 돌을 던지고 막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의 얼굴이 뭐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단 말이에요. 천사와. 그는 누구를 받느냐? 그 보좌 위에 계시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인 인간, 내 그 영혼을 창조주신 그분이 보좌에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받았다. 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저 스데반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기에 죽고 가면서도 저렇게 얼굴이 빛나는가? 사도 바울이 충격을 안 받았겠어요? 받죠. 그런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왜? 전통을 깨트렸다. 이렇게 된 거죠. 율법을 어긴다. 가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아나니아한테 찾아가서 안수 받았고 성령 받았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 느낀 겁니다. 어떤 돌을 닦아서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절대로 돌을 닦거나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죄는 오직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우리가 변하는 거, 거듭나는 거는 오직 성령,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잊어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놓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누가가 있죠. 누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죠. 결론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영향을 누가 받아요? 누가가 다 받은 거죠. 누가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율법의 대가인 이 사도 바울의 영향도 끼쳤고, 스데반, 그 사도행전 7장을 아주 대장정과 같은 그런 막 대단한 그 설교를 하고 순교한 그 영향이 여기도 끼쳐 있단 말이죠. 왜? 사도 바울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이게 뭐가 이게 뚫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뚫려야 됩니다. 정말 기쁨이 있죠. 이런 이 사도행전 7장 같은 이런 거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죠. 이분이, 스데반이 누구냐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안수 집사인데 그때 당시 안수 집사는 누구냐? 장로입니다. 장로님들이에요. 주의 종 따로 있고 안수 집사가. 그러니까 장로인데, 그 장로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강해하려면은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에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자기 그 저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인 것 같으면 후편은 사도행전 로마서가 후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서했던 그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반드시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꼭 이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저서한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저서했는데 전편은 베드로 편이에요. 후편은 바울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로마서는 이 누가의 후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후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니까 그렇게 알고 성경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예수의 피와 거듭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행전 7장을 기준으로 해서 썼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에 대해서만 이 말하는 스데반, 그 스데반에 대해서 영향을 사도 바울이 받았고 사도 바울은 또 누가가 제자니까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 두 가지 이렇게 율법의 완성은 뭐죠? 율법의 완성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 완성입니다. 예수로서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뭔가 요구했던 것은 예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오시니까 완성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의 피와 성령이다 하는 것을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좀 넘어가도록. 자,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다 피세요. 김원혜 원사님 7장 1절부터 2절 좀 읽어주세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이제 나오는 겁니다. 쭉 이제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조금 전에도 내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거, 율법과 복음에 대한 복음,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간결하게 아주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약에 대한 얘기를 간결하게 설명하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걸 이제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은 굉장히 대단하게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왜냐? 자기 믿음의 손조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것을 이 스데반이 무시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꼬집어 나가니까 이들이 막 굉장히 하게 됐죠. 그래서 7장 1절, 그래서 7장 1절하고 그 다음에 5절까지는 대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7장 1절. 자, 5절까지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쭉 이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죠. 쭉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 다 3절 펴보세요. 7장 3절을 펴가지고 보면은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했는데 어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오늘은 자 3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럴 때에 거기에 누구를 떠나라 그랬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본토와 너가 떠나라. 그럼 목적지로 가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떠나는 게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떠나야죠. 지금 그 스데반이 핵심을 집어내는 겁니다. 뭐라고 집어내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본토와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리고 아내만 데려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아버지를 모셔갔죠. 그 다음에 친척 모시고 갔습니다. 친척들을. 그 다음에 롯이 롯 조카를 데리고 간 겁니다. 내려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듣는 이 화면을 듣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사항이 본토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카도 떠나. 이거 친척 같이 되죠.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본토를 떠나는 그거는 이제 했어요. 떠났어요.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이거는 그냥 잊어버렸는지 그냥 데리고 갔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죠. 그런데 떠나는 거는 떠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것 적은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떠나는 것은 큰 거고 이거는 작은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는데 가족을 데리고 떠났다고. 자, 첫째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떠났는데 흉년이 들었다. 그래 고생하죠. 굉장히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간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흉년이 드니까 자꾸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느냐? 베델까지 내려가 버렸다. 베델. 자꾸 내려가다가 남쪽으로 베델 하란으로 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아버지가 죽습니다. 죽음. 아버지가 죽어요. 자, 환란이 나고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죽게 됐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지 하여튼 죽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지시의 사항에서 잘못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목적 큰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큰 거, 하나님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다. 그때 당시에 떠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떠납니다. 떠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를 다 두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첫째 뭐가 왔느냐? 흉년이 왔다 하는 겁니다. 흉년이 와가지고 끝까지 아주 애굽까지 내려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가까운 거리인데 왜 돌아왔는가 하는 거죠. 아버지를 데리고 가지 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보면은 아니 하나님 냉정하게 말이지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조그마한 것도 안 해야 돼. 왜? 그 아버지를 걱정해서 모시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두라고 그랬으면 그게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안내해서,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데려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조카 롯하고 종들이 싸워가지고 결국 싸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는 거로 결정했어요. 그걸 다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이제 설정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에 아비와 본토와 직장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버렸으면은 아닌데 그걸 그냥 다 데리고 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흉년이 왔고 흉년이 오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다. 누구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시한 것이 아브라함부터다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친척과 모든 걸 두고 떠나라 그러면 그렇게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는 힘든 일이죠.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할게요. 제가 딱 떠날 때 마이미로 떠나려고 할 때에 김광식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아니 뭐 그냥 타협이고 뭐가 없어요. 야 박 전사 너 저 마이미 한번 갔다 와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내 줄기에 내 후배들을 보내달라는데 네가 이번에 졸업하니까 가라 그러는데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되고 그때 또 내가 맞으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내가 모시고 있었어요. LA에서. 근데 어떻게 떠나요? 그래 그냥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어떡하냐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자꾸 그러는 게 부모들도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한 이틀 지났는데 날 부르더라고요. 가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순종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집회하니까 내가 마이미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큰 누님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만은 네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면은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희 큰 누님이 그러니까 큰 누님이 그때 끝까지 모시다가 이제 그 세상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그냥 주님이 명령하면은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은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면은 흉년이 안 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드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롯의 조카들의 종과 자기 종이 맨날 싸우니까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헤어지고 서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했던 그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을 내가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나도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 지시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시할 때는 크고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사명이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나에게 하시라고 그러는구나. 큰 거든 적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큰 거 같이 보이지만은 작은 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데 그걸 자꾸 물고 늘어서 이 조카다 그러니까 범토 친척을 데리고 가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스데반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계속 지적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유대 민족이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범죄하고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그 사도행전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 설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제가 좀 마임에서 내가 이 설교하니까 막 아주 껄껄거리고 웃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고향이 어디냐면은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 가면은 옛날에 목사님이 계실 때 거기 사과밭이 많았어요. 사과밭이. 그래서 그 사과밭이 이제 우리 집 바로 뒤에 우리 친구가 그 사과밭 주인인데 우리는 거기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썩은 거 있죠.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그랬는데 가서 또 일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 그 소경이 있어. 소경 한 사람 소경이 있어. 근데 이 소경이 또 이제 그 떨어진 사과나 또 사과를 따먹어요. 그쪽에 와서 모르게 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주인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인이 여기 있고 내 친구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이제 사과 먹고 싶었던가 봐. 이 소경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살살 와요. 싹 와가지고 사과를 따는 거야. 따는데 주인이 다 보고 있어. 근데 주인이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하지 말라고 이래. 그러니까 그걸 따가지고 싹 낮에 자기 눈에 안 보이지 하나님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따고 가더라고요. 그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묻더라고. 아니 왜 저 소경이 저러는데 그냥 내버려 두냐 그러니까 아이 불쌍하지 않냐고.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소경 앞에 주인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야. 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안 하면 돼.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뜻없이 우리한테 지시하지 않습니다. 에? 오늘도 저는 이제 차 때문에 하여튼 막 머리가 지긋지긋해. 뭐 해라. 또 돌아서면 뭐 해라. 제가 이제 그 인주가 있어야 되는 그 도장 서류 작성하는데 인주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요즘 걷기도 좀 짜증도 나고 그래요. 찾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또 전화를 타고 하니까 다들 모른대. 아이고 우리 교회 인주 하나 없나? 그러고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터덜터덜 내 혼자 갔는데 2군데를 갔는데도 인주 파는 데가 없네. 아이고 이걸 어떻게 그 사람은 와서 빨리 도장 찍어 가야 뭐 차가 빨리 나오도록 하는데.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인주 파는 데가 없네. 이 동네가 다 돌았네. 한 바퀴 다 돌았어 내가. 아니 문 막고 갔어요 내가. 2군데 갔어요. 2군데 가니까 없어. 요 밑에 내려갈 수도 없어. 이거 내 다 돌았다니까 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 그러니까 나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그러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다. 뭘 떠오르냐? 그 본인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고 싶더라고. 이게 영감입니다. 예, 영감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제야 그분은 미스터 제. 내가 이게 아무리 찾아도 인주가 없는데
혹시 그러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가지고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 다 하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조그만한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런 걸 아주 순종하면 돼.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순종 안 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그냥 맨날 흉년 들고 그냥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인들은 아주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손 드세요. 다 듣는 거죠. 자, 화면을 보는 분들도 오늘 또 이게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물러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실수를 하니까 어떻게 흉년 들고 문제 생기고 아버지는 또 세상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온 거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스데반 설교가 지금 그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하는데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뭔가 또 우리가 조그만한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마한 것이지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미리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